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고등학교 미술 시험 시간에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조각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이게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프랑스의 유명 조각가인 누구입니까? 로댕이라고 답안지에 정확하게 적어냈어요. 정답이죠. 로댕 맞습니다. 하지만 조각가의 이름은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던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답안지를 힐끗 보면서 로댕이 아니라 그만 오댕이라고 적었대요. 오댕이다. 아마도 숨죽이면서 컨닝을 한 터라 댕은 댕인데 댕은 봤는데 그래 댕이야 댕. 로댕일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오댕을 적어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공부에 관심이 없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기왕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의 답안지를 보면 좋잖아요. 근데 오댕이라고 적어낸 학생의 답안지를 본 거예요. 그걸 컨닝을 한 겁니다. 컨닝을 했는데 그냥 적어내면 자기가 공부 못하는 것, 자기가 꼴찌라는 것 전교생이 다 알고 선생님들이 다 알아. 네가 근데 어떻게 정답을 맞췄느냐, 막 이렇게 너 컨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 것 같아서 어떻게 적어냈냐면 오뎅이 아니라 덴뿌라라고 적었대요. 덴뿌라. 여러분 웃자고 한 말이지만 로댕이 오뎅을 거쳐가지고 덴뿌라가 된 거예요. 이처럼 노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그림으로 모두 접했기에 미술의 조예가 없는 분들조차도 이 작품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다 물어봤더니 알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청동 조각상은 잘 모르지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만큼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죠. 청동 조각 작품은요, 대리석 조각 작품과는 달리 진품이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이상이 된다 그래요. 한 개 이상이 된다. 왜냐하면 본을 떠서 청동을 부어 만들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작가는 희소성을 위해서 그다지 많이 만들지는 않는다 그래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역시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몇 개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재단에서 보유해서 예전에 전시하기도 했었죠. 여러분들 가운데 가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하는 사람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골몰이 생각을 하고 있죠? 뭘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교과 과정 속에서는 그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지 제대로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다양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마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게 어딨냐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물가는 왜 오르는 것일까? 이렇게 심각한 주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마다 뭘 생각했을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흔히 노댕하게 되면 생각하는 사람 말을 떠올리죠. 우리는 그것만을 봐왔죠. 미술책을 통해서. 그렇지만 미술사가들은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토대로 해서 제작한 로댕의 지옥의 문을 그의 예술세계를 집대성한 작품으로 평가하곤 한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을 보게 되면요, 생각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190여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190여 명의 인물들이 나와. 이게 바로 지옥의 문이에요. 로댕의 작품입니다. 실제로 로댕은 이 지옥의 문을 조각하기 위해서 단테의 신곡을요
100번 이상 읽었대요. 100번 이상. 여러분들 혹시 단테 신곡 읽어보셨습니까? 천국편이 있죠. 연옥편이 있습니다. 지옥편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단테가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당시 카톨릭 문화 속에서 천국, 지옥, 연옥을 그렇게 작품으로 그린 거예요. 작품으로 이렇게 집필을 한 거죠. 그런데 노댕이 이 지옥의 문,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하기 위해서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100번 이상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옥의 문을 보게 되면요, 생각하는 사람은 190여 명의 사람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옥의 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따와서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사진이지만 정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래가 있죠. 그 아래는 무엇을 그리고 있어요? 지옥, 아비규 안에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장면을 로댕은 지금 보면서 사색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을 내려다보면서 지옥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 로댕의 지옥의 문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만을 보여주다 보니 이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작가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 교과 과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게 되면 지옥의 문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만 딱 해서 이거 누가 조각했느냐? 답 로댕. 그러니까 오뎅이라는 답도 나오고 덴뿌라라는 답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로댕이 원하는 것은 뭘 생각하느냐 그겁니다. 로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그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지옥의 문을 보게 되면요, 지옥이란 걸 여러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과 과정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지옥의 문이란 전체를 보면 온전히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 사람처럼 일부분만을 보기에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데 숲을 바라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면 좋은데 나무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주 무대인 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깝게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의 문과 같이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편협한 일부만을 바라보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다,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티를 바라보고.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당시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게 되었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책망이죠, 징계죠, 질책이죠. 따라서 당시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찼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야.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찬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교회가 외형적으로 부흥하여 출석 교인도 많았으며 그에 걸맞게 헌금도 많이 거쳤고 봉사도 많이 한 교회였을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같으면 짧은 기간에 급성장했다고 소문이 자자한 교회겠죠. 어쩌면 신문에도 날지도 몰라요. 이런 교회 보소서, 이런 교회 보십시오. 요즘같이 전도가 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주중에도 주말에도 주일에도 성도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니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요, 활력 있는 교회요, 역동성 있는 교회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이 사대 교회처럼 닮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 역동적이니까, 활동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판단과는 180도 다른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어떤 판단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명성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우리 주님의 평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 교회는 넉넉한 주차장에 최신 예배당에 정한 시간에 맞춰서 예배도 드렸고 찬양계도 존재했고 또 다음 세대 부서도 존재했습니다. 양육 커리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구제와 선교에도 모범을 보였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열심 또한 대단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든 교인들은요, 그 사대교회를 칭송했겠죠. 야, 우리 교회도 그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예? 아마 탐방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 교회를 닮으려고, 본받으려고. 따라서 활기찬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사대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생명이 없는, 즉 죽은 교회라고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 내용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 많은 헌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쓰는데 그게 왜 여러분들 죽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겉모습은 세상과 분명히 달랐지만 속마음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영안이 밝지 못했고 그 결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가 뜨겁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 많이 거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찬양대가 여러분 훌륭한 찬양을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또 성도들이 여러분 주일마다 끊임없이 와서 이 자리를 메운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은 바로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던 것이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달라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런 종교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투셨죠. 시간이 날 때마다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사랑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창조조차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세리 삭개오조차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고 만나주고 그 집에서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욕을 해요. 강하게 나가세요. 우리 주님이 질책을 하세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 정말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을 보게 되면. 즉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못 견뎌 하신 거예요.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시기까지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종교 생활을 한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교회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사교 클럽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교 클럽. 그런데 이런 사대교회의 모습은 요즘 우리 시대 교회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기에 교회지만 영적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세태를 그대로 따라가곤 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따라서 교인들끼리 어울려서 술만 먹지 않을 뿐이지 교회가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세상의 각종 모임과 별반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술은 먹지 않죠. 그렇지만 그거 빼놓고는 똑같아요. 세상 모임과 별반 차이가 없어, 우리들의 모임이.
한마디로 동창회, 학부모 모임, 산악회, 각종 동아리, 직장 내 부부 동반 모임 등과 교회 내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 간의 모임이 결코 다르다고 볼 수도 없겠죠. 그 이유는 바로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만, 막 기도 응답 받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주로 자녀 걱정, 가족 이야기, 뭘 먹고 살아가야 되냐, 노후,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서.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안을 가지고 주님의 의중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사대교회를 책망했던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다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요, 세상 단체와는 달라요. 세상 단체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물론 교회도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치가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는 우리의 생존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방역을 잘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아무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즉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단체는요, 사람들이 주인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구성원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 결과 혹시 결코 영적이지 못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았다는 명성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죽었다고 진단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 나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때 야, 계명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아니야, 살았다라는 명성은 가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죽은 교회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나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이야기입니까? 따라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영적이지 못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 생명과 능력을 상실한 공동체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낙인 찍히지 않을지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지속해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대교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회는 어쩌면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계명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한국교회에게도 주신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2절로 3절을 볼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깨어나라 라고 권면해 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였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게 해주신 권면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깨어나라. 여러분 깨어 있으니까 교회 나오죠.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봉사도 하죠. 깨어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죠. 깨어 있으니까 전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라서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한마디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서는 아니 되며 영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라는 의미예요. 신자는요, 신자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어려움이 안 닥친다? 이건 잘못이에요. 성경은 신자에게도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이 닥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그냥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풀려고 하죠. 사람들을 쫓아다니거나 경험에 의존하거나 사람들 찾아다니거나 어떤 스펙을 여러분 요구하면 그걸 맞추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돈으로 하려고 하거나.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가 자신에게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왜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직장에 왜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까? 왜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겼을까?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실수로 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는 분별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안을 가질 때 그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사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겠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던 성도들도 또한 많았겠죠. 많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 오직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면서 처음에는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불렀고 교제도 했고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즉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했겠죠. 더욱이 문제없는 교회가 없듯이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졌을 때 문제가 없이 여러분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영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사대교회 역시.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부흥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되다 보니 어느 순간 영적인 긴장감을 성도들이 놓치게 된 거예요. 끼어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겉모습은 여전히 교회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예배 드립니다.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그런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뜻대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죠. 처음에는 신앙생활로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는 종교화가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대교회에게 이제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와 비교해서 현재 스스로 영적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이걸 알면요, 이거 깨우치면요, 진짜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세상 재벌이 부럽지 않다니까? 세상에 판검사가 부럽지 않다니까?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여러분 깨우쳐진다면, 나를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잖아. 십자가를 떠올리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 그냥 기뻐요. 여러분, 그냥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도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은요, 내가 하는 거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를 떠올려서는 아니 되며 1년 365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계속 떠올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3절 하반절을 보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삶을 살지 못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우리 주님께서 밤에 몰래 도둑처럼 임한대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대교회가 있던 곳의 역사를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대는 2번 침공을 당해서 정복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본래 사대의 성체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함락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즉 지형적으로 거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그 성체는 어떤 강력한 대군이 쳐들어와도 쉽게 함락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탄탄한 곳이었어, 그 성체가. 그러나 한 번은 BC 549년에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두 번째는 BC 218년에 로마의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저항도 못해보고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의해서 한 번 정복을 당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한 번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탄탄한 곳이었어, 그 성 자체가. 절벽 위에 세워진 곳. 그런데 사대에 살던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방심한 상태에 있을 때 2번 모두 밤에 도적처럼 모두 바사 제국 군인들과 로마 제국 군인들이 몰래 쳐들어가서 방심한 것을 틈타서 그렇게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뼈아픈 역사를 가진 사대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잘 하도록,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주님께서 도적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실 때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죠.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했다면 이제 사대 교회에게 경고하실 때에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둑처럼 임하는 것,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4절과 5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에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게 아님을 4절과 5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으려고 4절 5절 제가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흰옷 입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갑자기 밤에 도둑처럼 임했는데 흰옷 입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끼어서 여러분 있던 사람들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적었다고 나와 있죠. 4절을 보시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몇 사람이, 당시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러면 출석했던 교회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부흥된 교회였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계명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몇 대째 믿는 믿음의 가문의 출신이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죠. 만약에 한국 교회, 지금 우리 계명교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오늘 밤에 도둑처럼 어떤 우리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바로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병사로 군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불침번이 있었어요. 불침번. 즉 병사들이 모두 잠을 잘 때도 깨어 있어야만 하는 당번들이 있었죠.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순번대로. 그때 수없이 보고 익혔던 구호가 바로 무엇이냐면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아, 저도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졸면 죽는다. 진짜 여러분 졸면 죽죠. 적이 쳐들어와서 다 자는데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진짜 졸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네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끼어있지 못하면 결국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신앙적 원리를 모를 리가 없었던 베드로 사도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될 뿐이라고, 그 결과 믿음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진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면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행사를 하나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다른 행사보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면 사탄 마귀는요 자신의 왕국에서 사람들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막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직장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이 심할 겁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뭘 교회는 그런 걸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요.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만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영적인 불침번이 되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지키는 영적 불침번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의 자리, 구제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옴으로 말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아끼고 대견하게 여기는 참된 교회가 되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보이려고 이 교회가 나가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들도 보내주시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요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인 불침번이 있는 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 50년 됐죠? 여러분 초창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초창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때는 가진 것도 많이 없었고 지금처럼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대교회처럼 우리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고 말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은 영적인 불침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교회, 살았다라는 명성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